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가 다시 룻기 1장 1절로 돌아가 보시면 그 룻기의 배경이 나왔지요. 사사들이 치리하던데 룻기의 두 주인공인 나오미와 룻이 사는 환경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진공 상태에서 살지 않지요. 성도의 삶은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환경에 영향을 주면서 살아갑니다. 환경에 영향을 주는 것이 더 강하면 좋은데 속상하게도 많은 경우에는 영향을 주기보다는 영향을 받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다.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때이다. 소신이 아니고 소견입니다. 소신이라면 신념과 철학이 동반되는 것인데 소견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육체가 원하는 대로입니다. 자기가 이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대로예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살지? 미래가 불안한데 어떻게 해야 안전한 미래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지? 이런 마음이 움직여서 그것에 반응하는 것. 이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때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반응할 때 내 안에서 뭐가 움직이고 있는 건가요? 영이 움직이면 좋은데 아니죠? 육체의 본능이 먼저 움직이고 있는 거지요. 사사시대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이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이 시대의 물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물고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물의 흐름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흐름 속에서 한 사람 엘리멜렉은 당연히 흉년을 피해서 유대 땅 옆 동네인 모압으로 흘러들어간 것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지요. 생존하기 위해서. 물론 살아남아야 되고 생존해야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살아남고 생존하는 것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남느냐? 어떻게 생존하느냐? 이것이 그저 살아남는 것, 생존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한 사람 엘리멜렉은 이 질문을 포기했던 것 같습니다. 인생 흉년이 왔으니 잠시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를 살짝 내려놓고 옆 동네인 모압으로 빠져나간 것입니다. 재산을 정리해서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럨 데리고 갔습니다. 사실 묵상해 보면 좀 이름이 아까워요. 이 엘리멜렉, 원래의 뜻이 엘리, 나의 하나님이 멜렉, 왕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위기의 순간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를 않은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지요. 결국은 모압 땅에서 일찍 죽고 나오미 홀로 키운 두 아들이 결혼하여서 결국은 며느리까지 받는데 이 두 아들도 죽고 맙니다. 성도님들, 지금 이 가정에 엘리멜렉이라는 한 사람이 잘못 판단한 것 때문에 화가 미치고 있다는 것이 보이시나요? 이 룻기의 매력이 이런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보이는 손길이 전혀 역사하지를 않는 것처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자세히 읽어보고 묵상하면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가장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판단하지 못해서 사사시대 여느 백성처럼 그저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게 처신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 가정에 이것 때문에 화가 미친 것 같아요. 룻기는 이런 영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이런 망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표면의 현상 밑에 흐르는 이 지하수의 흐름이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끝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고통은 그대로 살아남아 있는 자의 몫이에요. 홀로 남아있는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 역시 홀로 남은 과부 며느리인 룻, 모압 여자 데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땅이죠. 22절에 보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돌아왔다. 히브리어로 슈브라 그러죠. 남편의 잘못된 결정으로 갔던 그 땅을 픽스하고 교정하고 다시 원위치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왔으면 상황도 원위치로 돌아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남편 대신 회개했으니까 이제 상황도 원래대로 돌려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고통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것이 또한 현실이다. 동네 사람들이 돌아온 나오미를 보고 말했죠. 여기가 누구야? 저 나오미 아니야? 얼마나 반가워하면서 달려나가가지고 나오미 손을 붙잡았을까요? 그랬더니 나오미가 20절에 그러네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말하되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나오미, 희락, 기쁨 이런 뜻입니다. 부모님이 나오미를 낳고 나서 축복의 이름으로 지어줬던 것 같아요. 너는 살면서 희락이 떠나지 않고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이름으로 지어주었을 것인데 지금 이 나오미가 자기 인생이 이와는 정반대로 꼬여버린 거죠. 꼬인 정도가 아니죠. 완전히 시궁창에 내어던지던 인생처럼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나오미, 희락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 고통, 괴로움이라고 내 이름을 불러라. 이렇게 자기의 인생을 한탄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음에 보시면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21절 한번 보시죠.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재산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베들레헴에서 나갈 때에는 풍족하게 나갔는데 남편이 뿌린 잘못된 세월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자신은 이에 그저 뒤따라가는 인생이었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텅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다. 인생에 대한 회한이 가득해 보입니다. 뒤에 보면 2장부터 이삭 죽기를 해서 끼니를 연명해요. 완전히 밑바닥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기까지 묵상해 보면 이 나오미 인생이 참 딱하고 애처롭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이 나오미 인생의 반전이 시작이 되지요. 잘 보시면요, 나오미가 이 말도 안 되는 인생을 수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동네 사람들한테 창피했을 것인데 이 고통스러운 인생을 수용합니다. 내 이름 말하라고 불러라. 이 말이 마치 거부하는 것 같지만은 그 고통과 그 괴로움을 수용하는 거예요. 어디서 이것이 나타나냐면 20절에 보시면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
21절에도요.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내린 벌로 내가 일이 되었다. 그 벌을 내리신 하나님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징벌적 상황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억울할 수도 있는데 안 그래요. 잘못이라면 남편 잘못이죠. 자기 죄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한 죄.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 남편 내조건 외조건 잘하셔야 됩니다.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잘못된 결정했을 때 그것에 대한 결과는 내 자신에게도 고스란히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부부 간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건강한 야당이 돼야 돼요. 예? 나오미한테는 이 1장 앞부분에 그런 흔적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본인의 그랬던 모습, 엘리멜렉의 잘못된 결정을 말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기 잘못으로 인정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겠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 상황을 인정해요. 수용합니다. 우리처럼 프로이드의 심리학 쫓아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캐고 올라가려고 하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일이 되었지? 왜 일이 되었지? 원인을 묻지 않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물었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저런 내면 속에서의 씨름 과정을 통해서 수용했을 수도 있죠. 어쨌든 하나님이 주도하신 것이건 허용하신 것이건 하나님 소관으로 일어난 일이 지금 이 불행 아니냐. 그러면 나는 수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이 나오미처럼 상실했을 때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는 가장 결정적인 마음입니다. 이거 수용하는 거. 상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상실의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손에서 미끄러져 내려간 것 헤아려 본 것 아니고 내가 왕년에는 엄청 부자였는데 자꾸 과거를 회상하면서 살면 현실에 발을 딱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나오미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다 하고 딱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내게 벌을 내리신 것이다. 주님 소관으로 진행된 것이지 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용하는 순간 이것이 벌이라면 그 벌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벌이면 수용하는 순간 그 벌은 이제 다 받은 것입니다.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내게 주시는 어떤 고통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고통의 원인이 때때로는 벌일 수 있고 때때로는 시험이나 테스트일 수 있고 어떤 경우는 구속적 고난으로 받는 그런 고통도 있지요. 관건은 뭐냐? 수용하는 거예요. 버리면 수용하면 그것으로 책망은 끝나는 것입니다. 수용하지 않으면요 자꾸 지연돼요. 자꾸 지연돼요. 자꾸 밥이 되지 않았는데 소뚜껑 열어보는 것처럼 자꾸 열어보면 밥이 자꾸 되는 게 지연되듯이 수용하지 않으면 자꾸 뒤로 연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수용하는 순간 버리면 끝입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훈련하시는 것이면 수용하는 순간 그것을 이길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수용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나를 겸손하게 해주어서 새 마음으로 출발하게 하는데 대단히 소중한 마음이에요. 둘째로 한번 보시면요. 나오미 입장에서 인생을 풀어보시면 정말 이 나오미가 빈손이냐. 1장을 보면 룻기 1장에 보면 그야말로 나오미의 가문이 완전히 폐허더미가 된 것처럼 보이는데 정말 이 나오미 가문이 완전히 폐허더미 그 자체냐? 아니죠. 이 나오미라는 여자 옆에 지금 누가 와 있습니까? 룻이 와 있잖아요. 근데 이 룻이요 보배예요. 보배. 인종으로는 모압 여자고 이방 여자인데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이에요. 모압 여자이고 그모스 신을 섬기던 사람인데 하나님 섬기지 않아도 되는 환경인데도 하나님 섬기기로 결단한 여자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 않아도 되는데 이 낯선 땅에까지 홀로 남은 시어머니 따라와서 하나님 섬기고 시어머니 모시려고 불편한 삶을 살아가기로 기꺼이 결단한 사람, 그 사람이 나오미의 폐어더미가 되어 있는 것 같은 이 가문 속에 살포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보배예요. 엘리멜렉 한 사람으로 가정에 화가 미쳤다? 이제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이 룻이라는 여자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이 이 가정에 햇살처럼 비치게 될 것입니다. 이 장이 이제 그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지요. 룻이라는 사람 편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한 사람이 있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주변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이 이 나오미 옆에 있다. 그러면 이 룻이라는 이 한 사람이 이 가정을 영적으로, 물리적으로 이제 먹여 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룻기 1장을 통으로 묵상해 보면요, 이 사사시대 사사들이 치리하는 때에 엘리멜렉이라는 사사시대의 흐름에 전형적으로 편성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큰 시대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흐름에 그저 편승해서 살아갑니다. 대단히 현실적인 사람이고요. 대단히 실용성을 중요시 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영적인 것을 위기가 됐을 때는 언제든지 도외시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큰 시대의 흐름 속에 하나님 백성도 아닌 룻이라는 한 여자가 그 흐름 속에 탁 던져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시대의 그 흐름을 쫓아가지 않아요. 뒤늦게 알게 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알고 불편한 삶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낯선 인생 속에 자기를 딱 던집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으로 대변이 되는 큰 흐름과 그 흐름에 편승하지 않고 그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룻이라는 한 여자가 딱 대비돼서 1장이 마무리가 되는 거지요. 마치 이 룻을 묵상해 보면 연어가 세찬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서 저 상류에 알을 낳기 위해서 지금 물결을 치고 올라가는 그런 거센 힘들이 밑바닥에 도도히 느껴집니다. 자기 소견에 따라 행하는 삶 한복판에서 그런 삶의 흐름에 편성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택해서 당분간 불편한 삶을 기꺼이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람, 그것이 룻이다. 그리고 이 룻이 이제는 하나님의 새 역사를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다. 성도님들, 우리가 바로 이 룻 같은 사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묵상을 해보면요, 멋있어요. 관건은 한 사람이구나. 한 사람, 엘리멜렉 때문에 가문에 화가 미쳐왔다면 이 가문 속에 살포시 들어온 한 여인, 이 룻 때문에 폐어더미가 된 이 가문 속에 꽃이 다시 피어날 수 있는 것이구나. 관건은 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가정의 한 사람의 마음이 견고히 심겨지게 되고 신실하게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넉넉히 살아나기로 결심한 그 한 사람이 있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아날 수 있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요,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성도님들, 우리 남 보지 마십시다. 저 박 집사가 똑바로 돼야지 교회가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 목사인 저는 저 한 사람 쓰면 된다. 장로님들은 장로인 나 한 사람 쓰면 되는 것이다.
성도님들 모든 분들은 한 사람 세워지면 그 한 사람 때문에 폐허가 되었고 흔들리는 이 역사가 다시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에 말씀을 했지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았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신실한 모습을 보시고 진노의 불을 쏟으려고 하다가 멈춰 서시는데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하니까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았다. 시대의 거대한 흐름에 쓸려 내려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이 코로나에 불편하고도 어떻게 보면 성가신 삶을 넉넉히 살아내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곧 나 한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내 가정을 일으키시고 내가 섬기는 교회를 견고히 세워가시고 또 이 역사의 그릇된 흐름들을 새롭게 돌리는 일에 사용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